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칭찬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시고 그를 성대하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감사하게 여호와여 그들의 손을 지키소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인생의 양면하신 주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전에서 우리 더잼교를 사랑하셔서 KTX 타고 열심히 오셔가지고 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우리 김종규 목사님, 한순희 사모님, 선교사님들인데요. 이게 원래 전공은 원자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살기를 헌신하시고 베트남 선교사에서 이제는 세터민 사역하시고 북한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어떤 때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틴 루터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기독교인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덕목이 아니고 본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에는 십자가를 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근본적으로 꼭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죠.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어거든요. 그렇게 꼭 지켜라 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면 싫잖아요. 그죠? 너 이거 해 하면 싫은데 야 부탁한다 하면 알았어요 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탁이는 아니고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위에 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은 많지를 않아요.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죠? 또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 참 어렵고 이제 또 국제적으로도 참 어려워요. 참 이 어린 우리 손주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 요새 학교 다니는 거 힘들어 어때? 그랬더니 공부하기 할아버지 힘들어요 그래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우리 부모님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 힘들지 않다는 분이 사실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살기가 만만치 않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시거든요. 뭘 감사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신 그 시편의 이 기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면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때 당시 때 이 시편을 썼던 이때 그 당시 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힘들었을 텐데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큰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식민지 땅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없으면 공기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비가 오고 이러니까 물이 공급이 되는데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을 주셨다는 거.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만나를 주셔가지고 또 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60만 명이 먹고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좀 불편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불뱀도 주시고 정갈도 주시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왕이면 좋은 땅에 인도하시고 뱀도 없고 정갈도 없고 하는 쪽에 인도하셨으면 좋은데 좀 불편하게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거, 아까 불뱀도 주시고 정갈도 주시고 건조한 땅을 준 거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쓴 이 기록자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낙엽이 그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이 금방 떨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렇게 좋은 건 금방 잊어버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잘못하고 좀 불편하게 하면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가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키워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부모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 기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생각도 안 나는데 자녀는 그게 하나 서운해가지고 평생 가는 자녀도 있고 마음에 부모가 알아가지고 그랬어 나는 몰랐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또 푸는 가정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친 어려움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초기 때. 그때는 뭐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화장터에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 진짜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웠잖아요. 그때 하나님 원망한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평소에 전염병 없이 그렇게 사라졌던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올 여름에도 얼마나 힘들게 지냈어요.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게 땀은 나지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여자분들 특히 그 갱년기 오신 여자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 힘든 것만 생각이 돼요. 그 공기 좋고 깨끗하고 이렇게 했던 건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이나 낙담이나 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믿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올해도 코로나가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갈지라도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짜증나고 어렵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심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기적적인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 신약에 보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너무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구원의 경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참 우리가 더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어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를 어떻게 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찬양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사라 하면 교회 헌금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탈북민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분들이 좀 공산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 배급도 주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준다고 생각해요. 김일성 수령께서 당연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수령한테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와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좀 뭐 도와주고 또 우리가 뭐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습관이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전혀 입에서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라. 그러면 듣는 사람도 좋고 그게 이제 몸에 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뭐예요? 감사함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우리가 이 정말 숨을 쉬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염된 물을 먹게 되거나 석회물을 먹게 되면 이건 나중에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석회물이 많아요. 유럽에 가면 석회물이어서 물을 걸러진 정수물을 먹어야 되는데 항상 물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먹는 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찬양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거, 이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 이 자체가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한테 1,000원짜리 주고 10,000원짜리 주고 50,000원짜리 주면
종이인 줄 알아요.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금방 신사임당교 5만 원짜리 딱 뽑아가요.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가치가 언제 빛을 발하느냐? 내가 죽을 날 때, 내 목숨이 끊어질 날 때,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깨달은 걸 알 수 있어요. 삼성의 그 창립자 이병철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몇 달 전에 24가지의 그 질문을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그때 어디 신부님한테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 답변이 오질 않고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이 신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써내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쓰셔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세상 의학적으로 다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뭐가 없었겠어요? 미국 가서도 뭐 입원하고 뭐 좋은 약은 다 쓰고, 그때 뭐 대한민국에 좋다는 백사, 먼사, 좋은 뱀들은 다 잡아가지고 받치고 다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제 고민인 거예요. 내가 곧 이러면 죽을 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중에 또 질문이 막 있다가 나중에 어떤 질문을 했느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고 하는데, 들어서 알고는 있죠.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면 나도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편지를 썼겠어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죽는데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데 증명을 좀 하면 내가 확 믿겠는데, 이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간직하지 못했던 하고 죽었던 그 영원한 구원을 여러분 받고 지금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아팠을 때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아내가 왔지만 10년 전에 암을 걸렸어요. 선교사 갔을 때. 뭐 암이 걸린 줄 몰랐죠, 우리는. 아들 결혼하려고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알게 또 해주시는 또 은사를 또 주셔가지고 또 알게 됐어. 병원에 진단해 보니까 암이요. 저는 사실 청천벽력이었어요. 하나님 일하면 병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선교사 나가면 병도 없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구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 걸 내가 알아요. 와이프는 낫겠다. 그래서 1년간 치료를 했는데 또 1년 후에 또 병을 또 하나 주신 거예요. 이 갑상선 사기. 그것도 3기도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버린다면, 만약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걸로 끝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나 우리나 뭐가 다를 거 하나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를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보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린아이에게 5만 원을 줘본들
이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보물을 간직하고 소중히 아끼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청년 때, 제가 20대 때 전도청을 다녔을 때인데, 그때 직장에 그 산악회가 있었어요. 산악회 있었는데, 산악회를 가입하다 보니까 이 20대 청년 때는 산악회가 로망이었어. 로망. 등산 다니고 막 지금 그런가도 모르겠는데 우리 때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토요일날 쉬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산악회 가면은 꼭 주일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토요일날 근무를 하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내는 고민하게 됐어. 이거 가야 하는 거예요,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산악회 총무가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래, 좀 있으면 가고 싶고, 어디 가냐 했더니 계룡산 간다 그러고, 대전에 있을 때니까. 또 어디 간다고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은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리고 또 여직원들하고 같이 가니까 더 좋더라고. 이 맛을 들여놓으니까 이 총무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핑계 댈 때가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또 교회 안 하냐 하면 직장에 일이 있어서 안 왔다고 핑계 댈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빠지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교회 빠지니까 목사님 얼굴 보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근데 고향에 이제 광주가 고향인데 광주 가면 어머니는 꼭 체크를 해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너 주일마다 교회 잘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잘 다녀요 이렇게 그냥 말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등산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경상북도 영주에 근무할 때인데 엄청나게 아프게 됐어요. 아픈다는 게 뭐 어느 정도냐면 고열이 39도, 40도, 41도 막 이 정도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무슨 병인지를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의사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자기로는 안 되니까 빨리 고향의 부모님께 전보를 쳐가지고, 그때는 전보를 쳤어요. 전보. 전화가 귀할 때니까 전보를 쳐가지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빨리 큰 병원으로 후송에 가라는 거죠.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광주에서 대구로 비행기 타고 대구에서 중앙선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영주에서 이제 저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가다가 어떤 사고가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진통제 이만한 걸 막 놓고 해열제 놓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열은 올라오니까 불안하죠. 기차 타고 대구에서 비행기 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딱 아프니까 딱 제가 떠오르더라고. 하나님 나 교회 안 간 거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 하나님 나 교회 빠진 거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했겠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나 지금 20대인데 나를 왜 불러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헐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꼭 살려주세요.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런데도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오시니까 금박하잖아요. 부모님 놀래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께 비행기 아래서도 기도를 해서 나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죽음이 바로 한데.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뭉게구름, 그냥 솜 같은 뭉게구름이 동글동글이 떴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타서 잘 모를 때인데, 그런데 구름들이 이렇게 솜같이 지나가는데 저를 방금 맞아주는 것 같고 환영하는 것 같고 살짝 웃는 것 같고 그래요. 이게 뭐야? 너무 천사들이 막 와서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저는 잃어버렸어요. 열이 있는지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쳐다보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광주에 딱 도착하면서 어머니를
손을 딱 맞이하면서 어머니하고 포옹을 하는 사이에 내 몸에 이상한 몸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나섰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병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예요? 병이 없는데요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약은 지어줄게요. 뭐 약이나 많아. 저는 그 다음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저희 지금 아내를 만났다니까요. 참, 이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이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참 가끔 이런 찬송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만족을 내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후에 그 부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비록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코로나가 올지라도, 또 내인도에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아무나 대통령에게 통화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복권이 넘치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집을 좋은 집 줘서 감사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힘들 때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같이 해주세요. 또 내가 또 고민스러울 때도 내 마음이 답답할 때도 하나님께 전화를 거셔요. 하나님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위로를 안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많은데 우리는 그 특권을 잘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오늘 이 시편을 쓰신 이 기록자는 뭐를 감사했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악한 사람이 나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구렁텅이 빠뜨리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분은 저를 절대 구렁텅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40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을 거기다 짱 박아 놓으신 거야? 좀 불평과 불만이 당연히 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 제대로 믿는 자를 걸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걸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걸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40년의 강야 생활을 통해서 걸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는 이 걸릴 때 빠져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랑으로. 사랑을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이 자체는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하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식도 완전하다고 믿지 않아요. 돈도 완전하다고 믿어요. 완전하다고 해서 몰빵했는데 사업이 망할 때가 있잖아요. 또 모든 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과학이 왜 발전한 줄 아세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해 가는 게 과학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완전성을 계속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수학이에요. 의학이에요.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엄마가, 아빠가 이거 다 사랑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돈이 있을지라도 돈을 안 줄 때가 있어요. 학교에다 납부금 내야 하는데 납부금 안 줄 때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무전여행 보낼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아버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부모들이 고생시키는 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아빠 돈 있는데 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대체 우리 아빠가 맞아? 엄마가 나 낳았어? 이렇게 항의하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그런 마음 없이 자녀들을 그렇게 고생시킨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사랑으로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들은 엇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성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어떨 때는 무서워요. 아니 뭐예요? 맑은 시냇 물가로 막 인도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막 인도했다가 하나님의 독특한 아이디어. 근데 우리는 좋은 길로만 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에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 그럴지라도 나를 나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도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은 줄 알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만 다니면 뭐 하나님이 답도 가르쳐줘야 답안지도 잘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어떤 때는 골짜기로 인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나를 계속 신앙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변화만 돼도 짜증을 내게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해도 감사하고요.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해도 감사하고요. 신랑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해도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설령 우리에게 그런 또 어떤 재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진짜 감사할 것은 보배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생각하면 뭔들을 못하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더성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 내가 죽더라도 또 인도하실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뭘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그건 다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